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야 될 입장이 됐을 때, 마지막 날이니까 설교를 길게 했더니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유두구라는 젊은이가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떨어져 죽는 사태가 발생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한 후에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이 자기 일행들이 지금 7명이에요. 바울은 늘 선교단의 책임자로 선교단 일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행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나는 도보로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 자, 13절 띄우세요. 오늘 20장 13절부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단 일행의 총 리더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을 돕는 누가도 있었고 베티모레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굳이 나는 도보로 가겠다, 아소까지,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 도착한 후에 나를 기다려라. 그럼 거기서 내가 배를 타고 다시 출항을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겠노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이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때 나이가 60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지금 60은 젊은이지만 옛날에는요, 수명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40, 50대면 거의 생을 마치는 그런 단명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60에서 65, 70 안쪽으로 대부분 세상을 떠나는데 바울이 거의 60세가 됐다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70리 길도 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지금 지형으로 보더라도 70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행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여행이에요. 옛날에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곳곳에 강도와 도적을 만나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행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유, 사도님, 우리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아니면 우리와 같이 배를 타고 쉽게, 어젯밤 거의 철회하다시피 하고 유두고 죽었다 살아난 사건까지 밤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배 타면 고물에서 좀 주무시고 아소에 도착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배를 타고 같이 가십시다도 했을 것이고, 그럼 사도님이 혼자 가시는 건 우리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같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강하게 정해졌다. 이건 내 뜻이야. 토달지 마라. 여러분, 이건 내 뜻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을 따라 주십시오.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아소 항구로 가고 나는 도보로 걸어서 70리가 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입장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 그다음에 또 걸어간다는 것이 배 타고 쉽게 가는 길도 아니고 어렵지. 왜 그랬을까? 저는 바울이 혼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미래를 나누면서 가지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종종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빠요 요새. 그렇게 살다가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 생활이 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
가지는 것이지요. 걸어가면서 주님 핍박자했던 나를 만나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고 복음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지만 하늘의 상급으로 쌓게 하시고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나의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지금 삶을 살면서 이제 중간 결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구라는 운동을 이제 좋은 것은 45분을 딱 뛴 다음에 뭘 가지죠? 네? 쉬는 시간 같잖아요. 그 쉬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전반전 끝나고 나서 후반전까지 하여튼 쉬는 시간을 가져요. 15분 동안. 근데 전반전에 예를 들어서 패배를 했더라도 그 쉬는 시간 작전 타임, 하프 타임에 잘 모여서 왜 우리가 패하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해서 한마음 한뜻해서 잘 작전을 세우고 나가면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인생에도 그냥 무조건 막 생각 없이 막 가는 것보다 가끔 한 번씩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믿음 안에서 확증시키라 하니까 덤벙덤벙 신앙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에 가서 잘했다고 인정하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분주하긴 한데 허송세월에 내 삶을 지금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은 살필 필요가 있다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된 시간입니다. 바울이 선교단과 함께 다니고 뭐 계속 환자들 와서 환자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 이틀을 걸어야 되고 빨리 가도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까지야 도착할 수 있는 70리길을 그 노구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나 죽기 전에 꼭 거기 한번 걸어보고 싶어. 먼저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에게해 저쪽으로 유럽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3년 동안 철학을 강론하는 곳이라고 하고 유명한 데가 아소항이래요. 얼마나 지중해가 맑은지 몇 미터 속이 다 보인대. 이렇게 그 경관도 좋고 다리가 걸을만 할 때 나 어제 여기 이 산 걸었다 왔어요. 우리 형교사님 내하고 우리 내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 걸었어요. 자주 올라가서 걸었다가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한번 거기 좀 유럽 그리스 쪽 한번 여행 다녀오세요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 한번 걷고 싶어. 요즘은 그 무슨 길이라고 그러지? 천주교인들 많이 가는 길? 나 귀가 좀 잘 안 들려. 나이 먹어.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름이 있어요. 그 길을 많이 가. 순례자의 길인데 그 이름이 따로 있다니까. 그런데 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거기 한번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멀지도 않은 길이니까 하루 종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옛날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울이 지금 약 70리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지난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성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체크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설계도 했을 것이다. 아멘.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지금 내 삶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교정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설계도 하면서 걸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울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엊그저께 성금요일 날 내가 금식을 못해요. 금식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하여튼 금식을 못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며칠 해봤어요? 3일은 해봤대.
난 3일도 안 해봤어. 웬만한 분들은 막 20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죠. 아이 우리 목사님 그 맹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금식을 그렇게 못해요. 나장님은 알아. 이 나장님은 나중에 그 전에 봉제업을 했는데 봉제업 하면서도 뭐 보름 뭐 2주만 그냥 굶으면서 하는 거야. 금식하면서 그냥 독한 사람이다 그래. 그런데 이번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오늘 하루라도 금식을 하자. 그 칠보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공짜로 밥을 주는 거야. 또 그 기도원은 막 냄새가 음식 냄새가 코로 쏙쏙 들어오는데 그래도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 남은 세계 얼마일지 모르는데 잘 감당하고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주님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 왔더니 여보 진짜 굶었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 하도 결심하면 무너지니까. 어디 갔대 우리 집사람? 나갔어? 결심하고 못 지키니까 진짜 아침까지 굶었냐고요. 그렇지. 평상시 같으면 12시만 밤 12시만 되면 여보 빨리 죽이라도 쏘아 뭐 그랬을 텐데 끝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었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자랑이라고 하나 여기고 싶어도 나한테는 큰 사건이야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루를 걸으면서 얼마나 주님과 밀착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는가 싶으니까 생각만 해도 의뢰가 되더라고. 바쁘게만 살지 말고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앗소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그 일행들을 만나 다 같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는 여기 우리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누가와 함께한 동행한 무리들 배 타고 온 무리들을 만나니 우리가 배에 바울을 태우고 미들레네라고 하고 가서 거기서 또 이튿날 어디로 가? 기오로 가서 그리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어오고 다 이게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까지 가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앗소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거기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나흘 만에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밀레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밀레도에서 약 해안으로 따라서 약 45km를 가면 예배소라고 하는 바울이 2년 7개월 동안 목회했던 약 3년 가까이 목회했던 예배소 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두란노 소원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에 들르고 싶었겠어요? 안 들르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성도들을 오래 안 만나면 보고 싶어요. 우리 김승근영 성도사님도 물어보세요. 외국 나가 있으면 가깝게 지내던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어요. 아마 바울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배소 교회에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까지 도착해야 될 일정이야. 오순절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서두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내가 밀레도 섬에 가 있을 테니까 예배소 교회 장로들은 거리로 와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도착한 밀레도 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밀레도 섬에 온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최후의 설교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예배소에 처음 간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삶을 오픈해 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열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과 관계를 지도해 왔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로 띄우세요. 모든 바울이 겸손하게 목회했대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목회했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 시험을 참고 자기가 주를 섬겼대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으라고 증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선교했다는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그냥 자기 결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성령이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영적인 사람인 바울은 느낀 겁니다. 성령에 매여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주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젊은이들이 4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꼭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훼손하고 성전을 훼손하고 할례를 훼손하는, 우리 유대인에게 자랑은 율법이고 성전이고 할례인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할례 안 받아도 돼. 이제는 이 육신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이 성령 모시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야. 율법으로 구원 못 얻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구원 얻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랑인 율법과 성전과 할례를 훼손하는 반유대인이다. 살려둬서는 안 될 자다.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전갈들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올라가면 바울이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을 여러 사람이 말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행위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21장 띄우세요. 사도행전 21장.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급히 바울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해서 그 띠를 가지고 자기를 묶는 거예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구 허리띠라고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성계에 넘겨줘 결국은 바울이 곤욕을 치르게 되고 죽게 된다. 누가 성령이 지금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행위 예언을 하도록. 그럼 바울이 성령님 고맙습니다. 안 갈래요. 그럽니까? 그래서 갑니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거죠. 아멘.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리들이 올 거다. 교회를 허물고 난 늑대들이 와서 각종 이단을 전파할 거다. 그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교회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의 아주 눈물 어린 권면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오늘 20장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사역했는지 내가 보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그리고 복음을 사수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진심 어린 권면과 그리고 말씀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길을 강행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되고 천부장이 개입해서 결국 생명을 지켰지만 40명의 바울을 죽이겠다는 젊은이들이 뭉쳐지고 그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결국은 가이사르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재판받다가 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렇게 상소함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들이 아주 중요한 중요한 죄수인 바울을 중간에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명이 호위하면서 경호원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미양을 거쳐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성경 옥중서신 몇 권을 더 쓰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배울 테니까 배우면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는데 왜 바울이 올라갔지? 성령 거역한 것 아니야? 그래서 결국 잡히고 순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정말 바울을 못 올라가게 막았더라면 바울에게 야 올라가지 말거라 하면 바울이 올라갈 사람이야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에요? 에? 확실하죠? 바울은 성령을 거역하면서 올라갈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남을 통해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한 거 아니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올라가는 길을 막았더라면 바울도 무슨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야. 바울은 그 누구 못지않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바울아 이번 길은 올라가지 마라. 한마디만 성령이 언급했더라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지 바울이. 이게 주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래. 자 꾸미고 찾아왔더래. 여자 귀부인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성령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실 텐데 내게는 당신이 찾아온다는 말도 안 했고 5천만 원 꿔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씀 가시고 가세요. 그리고 교회 직원한테 내보내라고 해서 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려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다 촌스러운 짓이야. 따라합시다. 성경 전체가 예언이다. 그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임한 그 성령이 내게도 있어. 그럼 내게 꼭 필요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를 깨우쳐줘. 아무 데나 가서 좀 기도해주세요. 내가 기도해주세요. 결혼시킬까요? 그거 복채 갖다 놓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 뭐가 달라. 그건 참으로 천박한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습니까? 예언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신약 시대는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예언 가운데 왕예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 예언 중에 왕예언이야. 그것도 예언이에요. 예언. 그걸 우리는 믿는 거야. 성경 전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 전체가 예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면 내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말씀을 주실 거라고. 그게 그에게 임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내게도 임해 있는데 왜 똑같은 영이 있는데 꼭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요 늘 예언이 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예언 기도를 받으러 왔으니까 손을 얹어놓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 일 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예언자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예언이랍시고 해야 되는 거야. 전혀 목회적 탤런트가 없는데 그리고 예언 기도 받아놓고 하던 사업 정리하고서는 목회 가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목사 됐는데 전혀 목회도 못하고 반고챙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책임 없는 짓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얼뜨기 신자들 가운데 꽤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지혜를 배워도 지혜는 누구가 돼? 뱀에게서도 지혜는 배우래.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데 내 머리가 이걸 아무 데나 갖다 드려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는 담임 목사님한테만 받아. 아멘. 안수의 능력을 알아야 돼. 안수는 축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나 축복이 있는데 자기 교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한테 받는 게 좋아.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가면 진짜 신통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 가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꽁따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애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하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갖고 왔는데 그거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가고 내가 그거 받고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그러고서는 그냥 재산 갈취하고 애는 병을 그대로 낫지도 않고 그래서 가정에 문제 일어나는 가정도 많습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결서를 한번 설교할 때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대. 성전 근처에 살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수건을 사람들의 눈에 가리우고 방석을 그 앞에 앉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방석으로 갖다 채워. 당신은 목회자 되잖아요. 당신은 시집가면 안 돼. 막 인생을 막 지가 결정해주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했노라. 좀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수준 높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수준 높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다 답이 있는데 무언 아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되지. 바울이 올라가면 어려움 당한다는 그런 수많은 행위의 연자까지 나와서 말려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